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잘 살았네 못 살았네 말하지만 우리 사는 게 뭐야? 그냥 제자리 뛰게 하는 거야. 그냥 제자리 뛰게 하다 가는 게 뭐야? 우리 인생이에요. 딴 게 아니야. 특별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 그냥 제자리 뛰고 또 뛰다. 그냥 갈 곳도 없는 것이 우리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더 나가고 더 깨우치고 더 가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심성보다 더 나은 것이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기로 세상에 태어날 때 천사 같은 마음을 주신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완벽한 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어. 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주신 어린 아기의 그 심성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없다고. 그게 내 내면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뭘 배우고 뭘 어디 가서 깨우쳐서 뭘 한다는 거야. 내 내면에 내 것을 꺼내서 그걸 잘 활용만 하면 더 이상 나무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소중하고 깨끗한 것, 하나님께 가는 것도 그 마음, 그 생각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는데, 어디 가서 뭘 배우고, 뭘 공부를 하고, 뭘 한다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지 참 슬픈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내면의 나를 발견하고, 나를 들여다보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제일 비싸죠? 돌 중에서 제일 변화되지 않는 돌이죠, 여러분. 그럼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돌이잖아. 그러면 최고의 돌이 더 좋은 돌이 되겠다 노력하면 잘못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잘못하면 부서질 수도 있어. 돌로 망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애기와 같은 그 본성의 마음, 이것을 끌어내서 이렇게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애기보다도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내가 없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최고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뭘 더 가겠다고 뛰고 땀 흘리고 그냥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뭐야? 개구리 제자리에 뛰는 거지. 개구리에 뛴다고 장마철 뛴다고 더 올라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이제 이렇게 또 여러분들 모이고 계시니까 내가 드릴 선물이 있어야지. 만두도 얻어먹고 떡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들 참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뭐라지만 예수님이 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뻥이야, 뻥. 이게 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사람이 무덤에서 수위를 찍고 나오고 다 이거 뻥이고 다 헛소리야, 이거 다. 하나도 믿을 만한 게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지금의 선자가 그걸 다 시행해서 보여야 돼.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어떤 것이 변화되는 건 봐도 육으로서 어떤 변화,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무덤에서 수위를 찍고 어떻게 걸어 나와요? 이기중 씨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냥 죽은 사람 살리고 눈 뜬 사람 띄고 이러면 사람들이 세상에 다 들어엎을 텐데 선자님 왜 그런 기적을 못 배? 얘라 이놈아, 교회 다니면서 너는 이거 못 배우니 내가 그러고 말을지. 이기중 씨가 맨날 그거거든. 그냥 예수님처럼 죽은 놈 살려라 해더라 그 기적을 보이라 얘기하시니 그러면 하루아침에 뜬구름처럼 예수님이 그걸 한 사실이 있어야지. 없어, 여러분들, 그런 게. 그거 다 제자들이 예수님 죽이는데 일익을 담당한 거지. 이게 뭐야? 응? 멀었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하쓰게 만들고, 볼 수 없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만들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만들었다고 떠들어. 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첫째는 선지자가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예수님이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눈먼 사람 눈뜨게 하고 막 일어서라고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어 안 따르겠어? 따라 안 따라. 어떻게 예수님을 누가 감히 죽여? 응? 아니 그런 기적을 이루는 사람을 누가 감히 대통령이 죽일 수 있어? 내가 제기를 암 걸리는 놈 나서라! 나섰으면 그 서울 광장에서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그걸 정부에서 와서 죽인다 살린다면 그거 놔두겠어 안 놔두겠어? 그리고 온 백성이 따르겠어 안 따르겠어? 이기종이 씨 말대로 죽은 놈 살아나라! 그래서 걸어 나오면 관뚜껑 들고 나오면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어 안 따르겠어? 어떻게 나를 갖다 죽이고 하냐고요. 그게 다 누구냐? 어리석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결론이야. 뭔가를 보여는 줘야 되고 되진 않고 그러니까 막 이런 비슷비슷한 얘기들 하니까 그 말이 소문은 어떻게 퍼지죠? 뭐 장단지 뭐 사타구니 봤다 그게 막 다 덮이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냥 와서 막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야 너들 보여라. 안 보여줘.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다른 사람들 살리고 그런 기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거야. 얘를 한번 박아보자. 해가지고 그런 일익을 담당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병도 치료하고 자기 몸도 치료하고 피나는 것도 다 맞고 살아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뭐 시험 안 보여주니까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 말이 말꼬리를 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자는 그런 심리적인 그 어떤 그 당시 백성들이나 국민들의 그런 심리 상태로 몰아넣지 않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응? 그래서 예수님이 참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국민들의 초점이 거기 그 당시 그렇게 막 펄이 퍼지니까 막 가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또 인간의 심리가 돌아 나설 수도 있어요. 가면 가서 어떻게 어쩌면 또 그 기분에 사람은 병이 기분이야, 여러분들. 뭐 암 환자 어쩌라는 사람들 막 그냥 산속에서 뭐 먹으면 낫고 난다 하죠. 그 기분이야, 기분. 기분에서 치료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자가를 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운동 같은 걸 해서 다 찾아가서 자기를 고치잖아요. 근데 그게 뭐야? 마음의 자세가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포기.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뒷집 아저씨 그냥 죽게 하려면 간단하다고 했잖아. 가서 아침마다 인사하고 아저씨 곧 돌아가시게 생겼네요. 그걸 계속 그 사람은 그냥 죽어. 뭐 이상 있나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88하고 건강하고 오래 사시겠다 합니다. 사시겠다면 그 오래 산다는 것이 머리에 백이고 그러느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오래 사는 거요. 지금 내가 뭐 92살에 산다고 하지만 난 100살 넘게 산다고 짐서도 지금 3, 4개 시키잖아. 절대 안 죽는다. 더 산다 내가 그냥. 예? 막 이러고 하는 거야. 그냥 막. 인간의 그 심리가 이 우주야. 이 사람 자체가 우주야.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있단 말이에요. 지옥과 천국도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 역사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걸 이뤘으면요, 예수님이 이뤘으면 지금의 선지자도 더 이룬다니까. 인간으로 생각해봐. 진짜 예수님도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고 선지자도 선택한 아들이라면 여러분들 막내가 예뻐? 큰아들이 예뻐? 누가 더 예뻐? 아이고, 참. 그게 그런 데서 지금도 현혹되고 막 난리, 그런 걸 믿지 마. 그거 아니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멀리까지 왔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 병든 자 나사로 하나만 살렸겠어요? 살릴 능력이 있으면. 딴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 그 능력이 있으면 다 살려면. 죽을 사람이 없지? 봉사 없지? 아무도 없잖아. 있어, 없어? 그 소문만 무성하니까 얘라 저거 한번 매달아보자 새끼 못 받아. 이런 자격도 이런 문제점도 이런 게 어리석은 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냥 선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시계 저 영적으로 보여줘가지고 어쩌고 그 몽태 가서 어디가 얘기했지 말하게 이게 뭐야 나 죽이는 일이야 그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믿고 그것이 막,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그게 진실로 그렇고 막 당연한 걸 베껴 있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죽이려고 되더라고, 교인들은. 근데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거 이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렇게, 그런 게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일찍 돌아가시게 만드는 원흉들이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좀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저 내 백성들, 저들이 잘못 가는 거,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왜 그러냐. 잘못 가고 잘못되고 한 것으로 가면서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깨우치질 못하고 알질 못하고 그냥 가는 것이 그들이 사실은 더 불쌍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희들은 그들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임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들처럼 참 행복한 사람들이 없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가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아 이건 아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쳤고, 깨우치다 보니까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선택해서 온 백성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그 길을 여러분 새로운 성경을 손에 집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이 세상에 더 축복받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큰 명을 내리실 거고 임무를 주실 거고 그와 같은 역사를 다 해나가면서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사는 것이 뭐냐, 이게 너희들이 매일 무슨 일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오늘 만둣국도 먹고 뭐 만두도 쪄 먹고 뭐 그게 뭐야 여러분? 응? 죽음의 길을 경험하며 가는 거야. 어디 무슨 길?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게 우리 최종 목적이지. 그렇게 죽음에 가는 길을,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정 갖지 말고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용서보다 더 위대한 게 없어요. 용서하는 마음, 그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용서를 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건 이중적인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새해라는 게 뭐야? 오늘 이제 내일이면 새해 가지고 아침에 뜨나요? 새해라는 건 2017년도가 가고 몇 년이 오는 거야? 2018년. 여러분들은 새해라는 건 사람이 달라지는 해로 생각해야 돼. 따라서 새해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새해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뭐 달맞이도 가고 뭐 해 뜨는 것도 하고 막 한다지만, 여러분들은 새해는 우리가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새해다. 그게 1년마다 주기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아 2018년도 같다. 그래서 무슨 영상기도요, 영신기도 뭐 새벽에 하는 거 그딴 거나 바라고 말해. 뭐 이게 뭐 아침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새해다. 여러분들의 새해는 그런 것이다 이거죠. 아마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뭐 운수업들 먹고 살고 여기저기 먹고 살라고 별걸 다 만들어서 이 엄동설 안에 내일이 또 해돋이 본다고 해가지고 그냥 저희 동네에서 보면 어떻고 5층 6층에서 보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던 거요. 그리고 꼭 오늘 가서 보면 뭐 하는 거요. 내일 가도 모르고 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뜨는데, 지금 뭐 KTX 양평도 뭐 KTX 들어왔는데 자리가 2월 달까지 예매되고 오늘은 자리도 없대요 막.
아니, 오늘 뜨는 해하고 다음에 뜨는 해하고, 뭐, 그게 다 장사꾼들이 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다. 뭐, 삐빼로대, 뭐, 이런 거 다 장사꾼들이 머릿속에 하는 거지. 그게 별거예요,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누가 지나가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그랬잖아. 왜 빨간 치마, 빨간 속옷 입었던 것더니 포묵 장사가 고개 짊어지고 가다 힘들으니까 한마디가 올해는 빨간 거 해 입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옆에 있는데 절하는 사람이 뭐냐면 올해 빨간 속옷 입으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빨간 치마 안 입은 사람이 이게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우리 모습이다 이게. 오늘 이 추날 가서 무슨 해돋이를 하고 앉아서 지금 집에서 우리 같이 떡국이나 끓여 먹고 이렇게 앉아서 들고 와야지. 내일은 해가 또 안 떠요, 그 자리에서.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또 이거. 저도 그 전에 내가 이걸 왜, 이제 나도 그때 천안에 있을 때 말씀 초창기 원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돋이 간다고 버스를 탁 그래서 돈 얼마씩 내가지고 가자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때 야 인마 내일 아침 해 안 뜨니까 너는 가지도 마라 인마 그래. 이거 거짓말 같아요? 이거 누구 아나? 김명 씨는 아나요? 책에 나옵니다. 나와야 지금 가지 말라고 몇 사람한테 전화하니까 나보고 왜 소리 하냐고 말을 하더니 가다 구름 찍어가지고 해돋이 한 사람도 못 봤어.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영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기회 역사는 있어도요. 그 영적인 걸 통해서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어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엄청난 그 변화의 역사 같은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저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못하고 안 이루면 예수님 그 얘기가 다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만들어낸 사람이 예수님을 충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없지만 사람들이 불평, 불만도 많이 합니다. 우리 성전에서도 불평도 많이 하고 또 어디 가보니까 더 위대한 말씀들이고 좋은 데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 가서 또 며칠 고개 매매로 그거 뭐 한두 시간 얘기하는 거 쌈박 지식인 상식 섞어서 하는 얘기 그 얘기 한 번 듣고 뭐 대단하다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데 어디 가보니까 대단한 게 야 누구 와라 어쩌라 여러분들 그 유혹에 현혹되지 마라. 신앙이라는 게 가장 하는 게 뭐냐 초심의 마음이거든요. 모든 종파는요 이 신앙의 길이 본부가 있어요. 본부. 저와 더불어서 공부하는 것이 이게 본부인 줄만 알아. 이 본부를 등지고 가서 지가 어디 가서 뭔 성장을 뭘 어떻게 한다는 거요. 다 지금 왔다 갔다 그 사람들 그러다 말아요. 그리고 그런 데에 현혹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게 불행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생명체를 가진 모든 것은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없거든요. 그 모든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을 갖다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모사를 치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 돼버리고 잘못된 것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뭐 선지자라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오고 마지막 시대 이단 사탄이 마귀가 와서 뭐 거짓 선지자라고 어쩌고 공격하고 어쩌고지만요. 이걸 왜 그러냐? 저들이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제대로 그걸 배우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서 저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를 못해요. 누가 알아야 가르치지.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니까 이해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늘의 비밀을 알려줘요?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들어서 알려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만 여러분들은 책을 읽고 막 이렇게 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평범하고 참 신기하다 할 정도지만 그것을 저들은 전혀 몰라요. 너무나 여러분들하고는 거리가 많죠. 그 예수님도 뭐 그런 말 있죠. 내가 뭐
구약의 시대 무슨 것을 복수하러 왔다 하던가 내가 먼저 온 것을 완성시키러 왔지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성경이 있죠. 그런 것도 다 그건 예수님 와서 구약을 완성시키고 구약을 것을 완결 짓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큰일 나요. 왜? 지금 선지자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고통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야. 기쁨을 주는 고통은 뭐냐? 여러분들이 악습을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게 예수님도 그게 뭐냐면 구약의 시대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는 그 예수님이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내려보낸 진리의 말씀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버지의 율법이나 이런 게 세상에 다 내려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쓰는 용어들 아주 참 모든 걸 다 부어주셨거든. 그것을 완성시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을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면 이건 예수님도 아니고 잘못돼. 구약 성경이 뭐가 잘못되냐. 그 당시는 그냥 막 벌이잖아요. 벌. 그래 안 그래요? 막 죽이고 사람들 그냥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는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라고 했는데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이 이렇게 막 죽이고 그러는 것을 예수님이 완성하러 왔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 먼저 온 것을 완성하러 온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이전에 내려놓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이죠. 선자도 여러분에게 내가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주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먼저 이 세상에 내려준 모든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그것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나 세상의 역사를 모르고 생각하다 보면 이건 뒤죽박죽이고 아무 맞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육의 세상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의 세상의 그 한계의 역사는 거요 하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역사의 신비에 대하면은.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자기가 똑똑하다, 잘한다, 많이 깨우쳐다 이거 다 도토리 기적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부산 서 오신 양반들이나 또 우리 박 선생님이나 이렇게 아까 그 기도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세상 사람들을 누구든지 다 미워하지 마라. 예? 너는 인간적인 거래 작은 거 가지고 미워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세상에 사람들을 내보냈고 필요한 걸 세상에 필요해서 내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이 필요해서 내려보낸 것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욕할 수는 결국 없다. 아까 그런 갑자기 그 기도 말씀을 이렇게 주시던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또 살아가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그 기본의 자세가 이제 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제 깨를 붙여가지고 이게 딴 말로 바꿔버리고 하면 이건 무지무지한 무서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저도 슬금슬금 처음에는 이제 실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그것을 안 해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요. 근데 저도 뭐를 모르냐면, 이게 어떠한 것이냐 하는 걸 모를 때가 참 많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 그게 세월이 지나가야만 답을 알아. 세월이 지나가기 전엔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저도 참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상 묵상을 받아서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죠. 이렇게 주시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더러는 또 실수도 많이 이렇게 하고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와서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내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됐을 때 김명희 씨 뭐라고 그랬어? 머리가 백발이 될 때? 백발이 됐을 때, 개인적으로
백발이 됐을 때 모든 경지에 도달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도 공부하고 깨우쳐 가야 한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또 이기중 씨 얘기해서 뭐라 했지만, 이기중 씨가 뭐라는지 알아요? 백발이 들어 깨우치니까 무를 삶아서 먹으래. 무를 사다 준다고. 무 삶으면 머리가 휘어져요? 어? 한약 먹고 머리 휘어지라겠던 거? 아니 한약 먹고 무 먹고 이렇게. 그래요? 한약 저다 주고 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먹으라고 하는데 성.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그래도요 자기 참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이기중 씨가 듣나? 아니 여러분 솔직히 그래 내가 뭐 연초 이러니 이기중 씨 그 양반 힘들었어요. 쇠방살이 살고 그냥 부인한테 존경도 못 받고 그냥 정말 했는데 고집만 말뚝같이 해가지고 그냥 내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와서 따지는데 4시간을 붙잡고 안 놔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저 자식 보고 1년 후에 와가지고 기적이 안 나면 그때 가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왔는데 3일 남겨주고 그 형수가 왔는데 너 집 한 채 쟤 줘라 그래가지고 그 미친놈 소리 듣다가 집 한 채 받아가지고 그게 대가 말도 몇십억 되니까 상가도 하나 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똥똥거리고 살지요. 야, 그때 아니면 뚝딱 망해도 그냥 길거리에 다 앉았을 때 몰라, 지금.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뭐, 감사한 용 부르고 뭐, 한약에다 물을 먹으라 한다고. 김정태 씨가 얘기한 거예요. 어? 김정태 씨. 이기중이 얘기했다니까, 나한테. 그래, 이기중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도 그분이 참 순수한 분이에요. 참. 그래도 그분도 그만큼 더 은혜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말이야. 응? 그래서 지금의 교회라는 것이 사탄과 악마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지금 교회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마음, 기도,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사탄이야 악마가 되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지금 모든 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겠다는 그 허황된 꿈 때문에 모두를 다 악마로 만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과 같은 신앙이 아닌 사람은 적으로 생각하고 구원의 길을 같이 가지 않는 사람은 아주 왼수로 생각하잖아요. 부모 형제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자매 형님 어쩌고 저쩌고 다 이러지. 그렇게 형제 이웃도 그냥 다 적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노예가 돼버린 것이 쟤들인단 말이야. 그 허황된 그 꿈 때문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냉정하고 악통한 인간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악마의 근성이 노골적으로 나타난 것이 거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으로서 막 원하고 요구하고 바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 거야. 사탄이나 마귀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뭐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네가 겸손한 마음으로서 뭐 기도하고 하면 네가 뭐 구원을 받는다면 걔들은 검소한 채를 한다 이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가 또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하면 구원 받는 것 때문에 막 철야 기도를 들이대 해버린대 막. 목사가 금식하라 그러면 또 구원 때문에 금식을 막 들이대 해버린대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라면 목석이 터지도록 소리 지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이 가죽처럼 땅땅에 굳을 때까지 무릎 꿇고 앉아서 그게 뭐냐? 자기 욕심이고 자기 욕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는 그것이 악마와 사탄을 만드는 거다 이거지. 나밖에 모르고 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응? 11조 바쳐라면 그냥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들이갖다 밀어대고 집안 망해도 좋다. 이게 지금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의 악마로 양성하는 것이고 사람도 살인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차없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얘기야, 여러분. 구원이라는 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 때문에 세상을 적과 악으로 만들었고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나의 아들 예수까지도 다 아궁에서 저들이 그냥 씌어먹고 있는 자들이다. 이러한 그 무서운 말씀을 또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선택했고 또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셨느냐.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들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신앙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성경, 아버지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통일하는데 내달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내달려가게 위해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200명을 차월해 가서 200명을 역사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 같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공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그 공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늘에서는 여러분들이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160권을 선자가 세상에 낼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역사를 이룰 때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이렇게 있어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오지 않았으면 내가 강론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강론을 안 했으면 그 책이 못 나왔죠. 그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게 다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힘든 여건에서 아마 오늘까지 끌어오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최선을 다한 사람들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어떻게 돌려받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자신있게 내가 장담을 해요. 예, 부산서도 이렇게 오신데 부산도 내가 성전을 내년도는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이 되든 밥이든 만들어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으로 하여금 이제 많은 그 부흥을 이루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2017년 12월 31일 오늘부로 여러분들의 그 책임과 달란트는 모두가 다 역사하지 않았느냐. 끝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음 시대를 또 열어가고 그래서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게 변화를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 아주 그 축복받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축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느냐? 선자가 수요일날 일을 강론하면서 그걸 녹음해서 책으로 만들고 책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나왔고 그 책을 정독하는 사람마다 마음이 변합니다. 그 책을 정독하는 사람치고 마음을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우리 딴 종교에서 그렇게 목회하시던 우리 박 선생님 책을 21권 하시면서 21권까지 정독을 하시고 그 사람들 이것저것 보면서 현지하는 분이 이 사람 저 사람 책도 전화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더러는 책을 울면서 읽기도 했고 너무나 감사한 사람을 듣고 또 철두철미한 그 사모님께서도 지금 같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반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선생님이 접고서 이 길을 가라고 한다고 하면 난 모두를 털고 가겠다. 한 300여 명 되는데 식상을 넣으면 그건 결코 그건 아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한테 스님이 뭐 교회 같은 데는 스님이나 누구 한 분이 오신다고 하면 절에서 고승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나 우리 교회가 위대해서 이렇게 오셨다. 전시 효과를 누리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박 선생님 오셨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시 효과를 누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역사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보수를 이렇게 저기 하는 것도 문제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그 환경에서도 설교하는 게 좀 틀려질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틀려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뭐 합리화하고 어떤 것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현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역사다. 좀 솔직히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내가 이제 목회자신 분들도 지금 한 팀을 만들어서 강론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지만 제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뭘 이루고 하다 한다는 것도 기분도 사람이 온다는 것도 기분이 있지만 그건 1%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쌓아왔던 그 제업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제 생각이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역사하는 프로그램에서 나는 가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거 어떤 걸 가져와도
뭐 여기서 돈이 없고 힘들어 할 때 누가 오마 좋겠다 천만에 와서 어떤 거래 안 해요, 저. 조건부를 붙이고 어쩌고 해서 뭐 어쩌고 안 합니다, 제가. 그게 뭔데. 이렇게. 그러니까 뭐 참고 건들고 내가 와서 양양아 씨한테 돈 편하면 저 장닭 한 마리 사가시오 해가지고 웬만 원 갖다 쓸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제자들한테 하는 가래 안 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뭐 지주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시들시들 흔들리니까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것도 생각. 전만의 말씀이라도 안 꺾인다니까. 안 꺾여요. 내가 항상 얘기지만 갈 때는 흔들린다 그래서 여자 보고 갈 때와 같으니 남자들이 얼마나 미련한 놈들이에요. 일반 나무는 그냥 빽 뽑히면 그냥 뽑혀 나가는데 갈 때는요 아무리 불어와도 넘어지니까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혀. 안 뽑혀다 다시 일어서는 게 여자가 갈 때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건데 사람들은 욕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는 뭐요? 절대 뽑히질 않고 제가 흔들흔들해도요 이게 아주 넘어가고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신세진 사람 도울 사람 다 사부자 또 어떠서 다 제가 해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가 좀 복잡하죠. 안 쓰러져요. 부드러우면요 강함을 이겨요. 강함은 못 이겨요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 여러분 낙수물이 그 단단한 바위를 뜯는다는 거 누가 인정해? 몰라.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 그 물이 떨어져가지고 바위를 뚫린다는 걸 생각해봐. 그러면 부드럽게 얼마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답이 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고비를 치고 넘겨야 돼요. 맨날 보따리 싸는 거, 인생에서 살면서 여러분들 사표를 여러 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던져내면 안 돼요. 저 황성민이 저 이경자랑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못 버는 게 뭔지 알아? 버스에다 집을 던져버리고, 택시 운전하다 또 지나버리고, 또 모았다 던져버리고. 이걸 자꾸 던져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남자를 어렵고 힘들 때 거기서 치고 나가서 성공해놓고 물러나 줘야 된단 말이야. 난 저 같은 사람 성격은 뭐냐면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꼭 내가 이겨놓고 내가 거기서 나오지 그냥 포기 안 해요. 사람 관계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욕을 먹었지 저 사람이 반드시 나한테 매달릴 정도까지 내가 해놓고 나서 그 사람하고 조용히 떠나지. 그리고 원망 안 한단 말이에요. 황성민이 같은 사람은 그런 기질이 없어요. 황성민이 얘기를 자꾸 많이 해서 미안한데 뭐 입이 열리니까 얘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다른 데 가서 누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승기를 들이받을 텐데 내가 얘기한 게 꾹꾹 참고 앉았잖아. 그 불같은 승기를 좀 죽이고 가르치려니까 자꾸 이렇게 입을 열게 하는가 봐. 우리 김종현 씨나 조영구 같이 얌전하게 뭐 우리 저 부산에서 김창완 씨 같은 사람들은 뭐 불러줄 일이 없잖아. 부드럽게 잘. 그 이름 불러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뭘 하나 고치라고 불러주는 줄 알아야 되는데. 아셨죠? 경자 씨, 김창완, 우리 황성민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 물론, 왜냐면요, 변화된다는 게, 눈에 보이게 변화된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잘해 주셔야 돼요. 잘하게 그렇게 잘 감싸줘야 그 사람이 변해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거 옛날에 지랄하고 했던 것이 지랄. 원래 꼴값도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변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사람이 올 수 있어, 없어? 올 수 있어, 없어? 못 와요. 못 오는 거, 경재 씨. 경재 씨도 지금 과거에 잘못한 게 지금 툭 하면 튀어나오고 아직 가슴에 맺혀서 아직도 못 믿고 있잖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죠. 아니, 완전히 믿어?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그 여자들이 집에서 대우를 받는 여자는요, 그 여자가 참 미련한 여자예요. 왜 미련하냐. 남자가 단순세포거든요. 남자는 단순해, 그냥 직전. 그걸 살살살살 못 다루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자가 조금만 이렇게 살살, 우리 조영구 씨네 그 백영수 씨가 참 살살, 조영구 인생이 뭔지 알아요? 많이 벌어서 갖다 주는 게 인생이래. 목표래.
자글자글자글. 우리 양양아씨도 얼마나 고분고분하게 그 민평기라는 사람이 그냥 생기만 갖다 주려고 막 생기만 세지도 않고 갖다 주잖아요. 남자를 어떻게 할 줄, 요리를, 요리를 잘하는 여자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게 자기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치고 받으면 아니죠. 그 인생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지혜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답이 거기에 다 있어요. 어떤 거든 답이 없는 게 없어요. 풀을 수 있는 답은 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노력하고 연구하고 막 변화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삶을 살고 막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요. 무언가가 문제점이 있어요. 뭔가가 문제가 있다. 못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건강을 유지 못한 사람은 건강을 유지 못한 그 사람의 삶에 뭔가가 있어요. 뭐 술을 절제하지 못한다든지, 뭐 담배 같은 걸 막 함부로 이렇게 한다든지, 운동 같은 것도 안 한다든지, 이런 그 발생할 수 있는 제공을 누가 해줘? 자신이 다 제공해 준 거예요. 모든 건 자신이 제공한 거예요. 못 사는 것, 건강이 무너지는 것, 이런 것도 자기가 다 이렇게 제공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 치료제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선택된 분이고, 또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이렇게 아버지 말씀으로 통일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차게 내달려 갈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은 선택된 분들이다. 그런데 선택된 것은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와서 들어줬고, 성전비다 뭐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버텨와줬기 때문에 대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은 상을 받은 것이고, 2017년도로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탤런트는 이제 정말 다 했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보너스로 상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노력으로 이렇게 책이 나오고 2017년도까지 성경까지 만들어진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살아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너스로 육의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에 조금씩 쌓아가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큰 영광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때문에 강론이 필요한 거고, 이런 건 즉석에서 그냥 제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그전에 초창기는 공부를 못하게 하셨어요. 참, 우리 여러분들에게 선자를 이상하게 이제 보면 안 돼요. 초창기는 어떤 책도 못 보겠습니다. 책을 열지를 못하겠어요. 성경책이고 모든 것을 절대 못 열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십계명 암수하고 그냥 말씀만 받아서 막 책을 막 쓰게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성경책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모든 책들을 공부를 또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읽어야 돼요. 뭐든지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 준비되지 않은 말씀들을 중간에 이렇게 탁탁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2017년도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 내같이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아버지 말씀으로 해서 지고 갈 짐들을 다 이제 지고 왔다는 거죠. 이제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우리 제자들은 다 그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재료가 된 상태예요. 재료가 된 상태에서 앞으로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상에 이렇게 공이 하나씩 조금씩 백지장처럼 쌓여진다. 이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고, 그분이 지금 직접 주는 메시지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저 책을 만드는데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잘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씩 어떤 좋은 일들이, 좋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역사의 기회가 이렇게 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일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말씀 가지고 세상을 통일하는 데 쓰기 위해서 내달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선자를 통해서 내리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잘 새겨서 여러분들은 육적인 리더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 백성 중에 지금 이 시대에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말씀대로 충실히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녀들은 너희들 뿐이다. 너희들 뿐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도 변화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중보자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쓰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각자 환경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 환경에 따라서 쓰임으로 선택된 백성들인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할 때 그렇게 너희들이 알고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그 뜻을 펴시고 모든 역사라는 걸 직접 하실 수는 없어요. 또. 그래서 당신은 그 일을 역사하는데 누군가를 내세우시고 당신의 마음과 뜻대로 안전하게 행하도록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자를 통해서 선자를 선택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강력히 앞으로 역사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피우고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선택된 여러분들은 만백성들이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거듭나올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지금까지도 내가 의아해요. 참 내가 뭐 영적인 세상에서 하시는 거냐 난 모르죠.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순결한 너희들을 사용하셔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순결하던 육적으로 볼 때는 내가 아닌데 그래도 어떤 마음에 뭐가 틀리는 거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참 말씀 잘 주셨네. 모든 지업을 다 덮었고 모든 너희들의 짐을 다 내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순결한 너희들을 사용해서 잊어버린 수많은 백성을 일깨우시는 역사가 시작됐다. 오늘 참 뜻깊은 날에 그렇지? 순결한 여러분들. 순결한 여러분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결한 사람으로 돼야 된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예? 아셨죠? 예. 그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잊어버린 만 백성을 일깨워주는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구원이나 여러분들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새로운 성경으로서 만 백성을 구하는데 너희들을 귀하게 사용하고자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다. 너희들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경으로서 만 백성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너희들을 사용하고자 선택한 것이다. 너희들의 부귀, 영광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게 아니고 새로운 성경으로서 만 백성을 구하는데 너희들을 귀하게 쓰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부산에서 뭐 어떻게 오셨던 간에 이렇게 오시고 또 일본에서 이렇게 오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하시고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육의 부모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듯이 육의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어른들한테 젓갈 이순남 씨 잘 드렸어요? 네, 잘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갖다 드리는 것보다 네, 아주. 그거 다 부모로서 대우받을 분들이 돼요. 근데 그분들이 기분은 나쁠 것서 애들부터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재미있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이해 못한 사람 저 후레들놈이라고 그랬어, 그걸 가면서. 좋아하시지? 어? 좋아하시죠? 아버지 연세에 비하면. 그렇죠? 네. 그건 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는 거지. 볼 때는 애들 아니야? 응? 그 내가 오늘 거기서 아주 황당한 일을 봤어. 80세 이상 일어나라고 그랬잖아. 네. 한 분 일어났다 앉으시더라고. 나는 90세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한 분들이야. 네. 우리는 보통 80세 이상 일어나시오 그러면 90세는 더 당당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분은 몸도 불편한데 이러다 앉으시더라고. 그래. 아, 왜 앉냐? 나는 90세대, 90세래.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김조연이 신미영 씨 또 이무영 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갔지만 그 어른들이 또 그거 가져가서 식사하시면서 입맛이라도 좀 돋고 가면 참 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좋겠지요. 예.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젊은 부모보다도 우리 그 부모들이 좀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더라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더라고. 우리 양윤자님은 하나 못 드려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젊어요. 나이가 안 맞잖아. 75도 안 넘었지. 그 양현이 가끔 그거 5,000원씩인데 그거 5,000원씩이면 10개면 얼마야? 50개면? 한 번씩 해볼만 하겠어. 어? 한 3개월에 한 번씩만 할까? 그냥? 어른들 밥맛 떨어질 때쯤 되면 한 번씩 하고. 어? 하지만? 어? 3개월 만에 그거 다 못 드신다고? 야, 안 돼. 야, 사모님도 먹고 며느리도 먹고 어쩌가 먹고 3일도 못 가. 한번 생각해 보지 뭐. 그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구원이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어떤 것을 이렇게 구원 뭐 어떤 뭐 천국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다만 구원의 씨앗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슴에 심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재물이나 이런 걸 바쳐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구원의 씨앗을 심어줘서 그 씨앗을 가슴에 심어주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다는 게 뭐냐,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처음에 타고 나온 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도로 찾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각자의 그 운명의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간을 어찌 쓰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다.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한번 주신 말씀 같은데 이번 말씀을 한번 더 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여행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여행은 편도 가는 차표만 있지 다시 오는 여행의 편은 없는 것이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너희들이고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이다. 그래서 그 여행을 얼마나 알차게
너희들이 보람있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하찮은 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원이라는 영광되는 것을 절대 잊지 말거라. 후회해도 편도의 여행처럼 되돌아올 수가 없고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것 때문에 구원이라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남은 여생은 후회 없는 보람된 여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절대 없다. 단지 너희들이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느껴질 그런 것뿐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세상을 빛내고 또 세상에 역사하도록 자기 일익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이 세상에 유지하는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빚이 있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겠죠. 아버지가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흘러간 그 시간은 사람의 마음으로 절대 어찌할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가올 시간은 너희들의 노력으로서 너희들의 노력의 힘으로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도록 엮어갈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큰 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살아온 과거로는 너희들이 지금 그 힘으로 어쩔 수 없고 돌아갈 수 없지만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는 올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해질 수 있다. 그것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하는 걸 알라 그러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거 하나만 그것이라도 그것도 내가 준 사람에 대한 선물을 뺏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살이 사는데 약속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 시간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약속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향함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의 꼬리라도 너희들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꼬리를 너희들이 잡게 되면 그 사랑의 꼬리를 자꾸 여러분들이 키워가고 넓혀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내가 받다 보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모에게 떨어진 털신을 사다 갖다 드리면은 그 다음에 양발을 볼 수 있고 양발을 보면 내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듯이 그래 사랑의 꼬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래. 너는 너희 제자들을 도와서 그들이 나가서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꼬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주고 잡도록 해줘야 되는 걸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하면 너희들의 가슴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라. 요즘에 와서 이웃의 사랑 이런 걸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셔요. 이웃 사람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면 너희들의 가슴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이웃을 한번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을 안다고 말할 수 없고 나의 나라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참 요즘에 그쪽 말씀을 참 많이 주셔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라는 것을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면 죽어가고 얼마나 그 오아시스를 갈망하느냐. 이제 선택된 너희들은 이웃과 만백성에게 너희 오아시스와 같은 중재자로서
사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한 삶인가 너희들이 연구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그 같은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2017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제자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만나서 공부하고 진리를 깨우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앞으로 일요일 날은 남을 용서하는 날로 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강론에서 뭘 구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날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는 시간로 한번 가져보자.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일요일 날은 공부하고 강론을 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용서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자. 평소도 용서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요일 날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다 털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주일에 예배가 주 목적이 아니라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을 용서하는 날로 여러분들이 정하는 그 같은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 아이고 30일 우리 양양아 선생님 저 일요일날 열심히 이렇게 오시지만 한 5사람 정도는 이렇게 꼭 구원을 좀 구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18년 5사람 정도. 이순남 씨 이제 정식 교사 되는 건 포기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포기를 할 때가 됐다고. 그 아저씨하고 아들이 하나인가요? 셋이죠. 식구가 네. 며느리까지 그러니까 아들, 아들 하나. 아저씨,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만들어야 돼. 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뭉쳐지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해요. 아셨죠? 아저씨 책 좀 읽으면 안 되나? 그게 쉽지 않아서. 가서 얘기를 하세요. 세 사람이 합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당신이 이 책부터 읽어놓은 것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시발점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때서부터 당신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지만 당신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님이 그러다면 어떤 님이 그러더라도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어? 우리 이경자 씨 쥐나 다람쥐 같은 것이 겨울 먹이를 갖다 싸놓나 안 싸놓나요? 쥐나 다람쥐 같은 것은 겨울에 월동에 먹을 수 있는 걸 싸놔요, 안 싸놔요? 싸놓죠. 굴 속에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부터. 그게 이경재 씨가 살아가는 앞으로 삶의 모토야. 어떻게 한다?
도토리가 10개 생겼으면 3개는 뭐 7개는 갖다 굴에다 쌓는단 말이에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 무슨 의미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인생의 삶을 사셔야만 아주 참 노후에 아주 기부인 대우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요. 심성이 고와서 이경재 씨가 이렇게 눈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눈에 선해요. 그 값어치를 반드시 얻고 살게 될 거예요. 아셨죠? 예, 여기까지 뵙게 되는 말씀을 더 안 주시니까. 자,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 끝으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거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면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기쁜 기도요, 그리고 가장 영광된 기도요, 축복된 기도가 무엇인 줄 알겠는가?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가장 축복된 영광의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지금 너를 따르는 제자들이요 내가 선택된 백성들이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가장 값지고 위대한 기도인 것이다. 너희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기도를 나에게 드리는 백성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오늘 알고 돌아가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것도 내려놓고자 하는 것, 나에게 바라고 거래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라 하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영광된 기도는 없으니 너희들보다 소중한 기도를 나에게 드리며 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와 같은 백성은 너희들 뿐이라는 것을 오늘 알고 돌아가며 모든 제자들에게 그 뜻을 전하도록 그래야 하거라. 2017년 12월 31일 21시 38분. 예, 다 들으셨죠? 예, 세상에서 여러분들만큼 아름답고 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다. 그게 뭐냐면 달라고 바라고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위대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이 좀 편안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편히 쉴 텐데 내가 이거 기도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오늘 감사하고요. 오늘 그래서 어디? 그래, 알아서들 조심해서 해요. 감사합니다.